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네과 주대 안티초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 낳아 강부로서서 구해되었으니 이런 유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스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스러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긴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한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되 나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때가 찼어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주를 이 땅에 보내실 때가 다 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주를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시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의 육신 가운데 아기로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1절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토 로마의 황제시요. 황제가 로마의 온 지역에 칙령을 내렸어요. 온 천하 로마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인구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본적 원래 소속된 땅으로 가서 호적하라. 그래서 2절 이 호적은 구레네라는 사람이 수리아 총독 됐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매 누구도 같이 돌아왔느냐? 4절 예수님의 육신적인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도 요셉이 예수님의 호적상 아버지지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다윗의 손들한 거예요. 유대 사람들에게 다윗이 하면 큰 의미를 가집니다. 최고의 왕이지만 동시에 또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그들에게 수망이 되어진 이름이에요. 왜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요셉이 살던 동네가 무슨 동네라고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동네. 아주 좀 후진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중심 지역이 아니고 아주 이방 땅이라고 경호리경 받던 갈릴리.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조그만 동네 나사렛이에요. 그런데 거기 요셉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지금 어디로 데려오 계신다? 베들레헴으로.
나사렛 동네에서 호스카를 해가지고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스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성님들, 나사렛에 있던 요셉 할것은 호적을 통하여서 지금 유대의 베들레헴 동네로 임대 오신 거예요. 여기서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됐는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시면 안 되는가?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자, 베들레헴이 이 동네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동네?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예요. 베들레헴 별명이 다윗의 동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왕, 또한 우리의 메시아의 선조가 되어질 그런 다윗이라는 이분의 동네에 메시아가 나실 때 사람들이 그것을 이분이 진정 약속되신 메시아시구나, 그럴 때인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예수를 나사렛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은 오실 메시아가 어디 태어나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내게서 한 다스린 자 나온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온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구세주를 보내겠다. 너희들 모든 죄와 슬픔과 절망과 영원한 멸망과 같아서 구원할 그분을 내가 보내겠다. 그래서 그분은 어디 태어나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 그걸 미리 다 알려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를 탄생케 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마리아와 요셉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신 약속들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베들레헴이라는 이 이름이 또 재밌어요. 베들레헴 뜻이 뭐냐? 떡집. 집인데 무슨 집? 떡집. 떡을 만드는, 떡으로 채워진 그런 집. 그런데 우리말로는 떡이지만 영어로는 빵집이에요. 자, 이 빵집의 생명의 빵 대신은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빵,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생명이 주어진데 이 예수께서는 빵집이라는 그 동네에 오시는 거예요. 성경 보면 참 재밌습니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께서는 떡집이란 베들레헴에 오시고 또 그분은 어디서 돌아가십니까? 해골이란 골고다에서 그분은 또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어디서 간직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처럼 되십니까? 겟세마네. 그 기름 짜는 곳. 거기서 자신의 온 기름을 짜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딱딱딱 그 지명과 예수께서 사실들이 딱딱딱 매치된 곳이 많습니다. 항상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란 다윗의 동네로 요셉이 5절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스카로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마리아 이때 이미 잉태했고 이젠 출산 날이 다 됐어요. 임박했어요. 그런데 6절 같이 시작.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베들레헴에서 첫 아들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뉘었다. 성들 구유가 뭐예요? 말 밥통. 그 짐승대 밥통이 구유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출생하시고 강보, 그러니까 포도기로 쌓여서 가지고
말밥통에 넣으신 거예요. 성도들, 구유가 예수님 오실 걸 미리 알고 깨끗이 준비되어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오늘 아침에도 마르크에서 밥 먹고 나와서 일하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돌아서 좀 쉬려고 했더만은 웬 사람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한쪽에 울퉁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고,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말을 거쳐 그것에 나게 하신 거예요. 자, 성도들, 말의 거처가 깨끗할까요? 낭만적일까요? 굉장히 지저분하고 말에 오물도 흘려져 있고, 또 그리고 어떤 것은 그냥 밑에 물이 그냥 말에 나온 배설물들이 놓여있기도 하고, 냄새 나고 귀쾌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곳에서 출생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게 무엇이라 됐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자, 성도들, 여관이란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여관은 방이 있어야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관에 방은 있는데 예수를 위한 방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 진통이 오고 애기 낳을 때 다 됐으니까 마리아가 아파하고 그러니까 6번 이 출산을 방 안에서 할 수 있으면 이 거룩하신 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황공하게도 오시는데, 이분이 가장 좋은 곳에서 출생하실 수 있도록 방을 마련해주고 막 돌아다니고 섭외하고 사람들이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예수에게 방을 안 내어드린 거예요. 어떤 한 사람도 방을 마리아 요셉에게 이 귀한 분이 오실 것을 위해서 내어드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수천간 기다렸던 그분이 오시는데, 수천간 언제 오시겠습니까? 언제 그분 오시렵니까? 언제 우리를 이 저와 슬픔과 고통과 멸망에서 구원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늘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간구했는데, 그분이 막상 오시는데 오시니까 한 명도 이분에게 자기의 방을, 자기의 자리를 양보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사람들 마음을 수상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예수에게 방을 얼마나 내어드리도록 만드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도 이걸 아세요. 예수님도 그걸 아시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고 아무도 이분을 모시들지 않는 그런 곳에 그분은 내팽개치시고, 그리고 말에 마음간에서 출생하실 것을 아세요. 이게 예수님 전체 인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인생이 이랬다는 거예요. 출생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성장,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까지 항상 그분은 사람들에게 거부당하고 외면당하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예수님이 아무리 당신 누구신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힌트를 주셔도 사람들은 절대 모르고 이 예수님을 계속 거부하고, 그래서 또 하늘을 향해서 우리의 메시아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권세를 언제 보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언제 이 슬픔과 아픔과 절망부터 보내주시겠습니까? 하면서 막상 그분이 오셨을 때는 그분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쩌면 참 패러독스죠. 참 우스운 모습이에요. 그렇게 구원을 삼하고 나의 이 아픔으로부터, 나의 이 외로움으로부터, 나의 이 문제로부터, 나의 이 죄악의 이 모든 결박으로부터 좀 구원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면서도 막상 그분이 오시면 거부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우리 안에는 얼성과 무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맹인됨.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우리의 구원 대신 그분을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셔서도 다 거부합니다. 이 자리에 몇 달 앉아있어도 몇 년 앉아있어도 거부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마음속 방이 많아요. 여관처럼. 여관의 방이 아마 10개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방이 10개는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린 많은 방에 예수님 모시기를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방까지만 예수님 오십시오. 더 이상 오지 마십시오. 이 방은 예수님 위한 방이 아니에요. 이 방은 내 취미를 위한 방이에요. 이 방은 예수님 위한 방이 아니에요. 이건 오지 마세요. 이 방은 내 욕심, 탐욕, 내 하고 싶은 소원, 내 빚을 위한 방이에요. 예수님 위한 방은 저기 현관, 그냥 거기 서 계세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천국가로 구만하시고 더 이상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많습니다. 어떤 사람 아예 현관으로도 안 모세요. 그냥 항상 관심하는 거예요. 관심하고 예수님 모시면 나한테 이익이 되려나? 나한테 뭐라 또 자꾸 명령하시고 귀찮게 간섭하시고 괜찮으려나?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또 그냥 항상 다 관심하는 거예요. 안 무시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참 사람들 우리가 참 그런 존재구나. 우리 자신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때 사람들만 특별히 못된 거 가지고 예수님을 딱 거부하고 그런 게 아니란 거예요. 그래도 예수께서는 오십니다. 이렇게 헐뜯받고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거부당해도 그분은 오십니다. 끝까지 오시는데 오늘 보니까 어디 오셨어요? 마음까지 오십니다. 어떤 사람도 태어나기를 싫어할,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까지 출생하신 분, 출생해가지고 포도에 쌓여가지고 말밥 뉘어 보신 분,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에게 인상 안 쓰겠습니까? 엄마, 아버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자기 만드신 자기의 땅에 오심에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가리라. 그들에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나를 모르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할지라도 나는 그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하리라. 난 그를 부어주고 그를 바꿔주리라. 우리가 예수 모를 때는 예수 막 배척하고 거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알고 나니까 이제는 참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저도 예수 모를 때는 제 집에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면 니나 잘 믿으라. 형 그러다 지옥 가. 니는 난 천국 가. 웃기네. 님은 잘했다고 내 친구 간대. 내가 뭐 니 보면 못난 거 있다고 내가 왜 지옥 간대. 그래서 그 친구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네가 천국 갈 텐데면 나도 간다. 니보다 내가 더 착하다 막 그랬어요. 그랬어요. 예수님 안 모셨어요. 거부했어요.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판단이 제일 옳은 줄 알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 오실까 너무 감사해요. 아무도 모르는 자를 이렇게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방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더욱더 모든 방마다 다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천국이 자꾸 확장되어집니다. 아무 일도 없어도 그냥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빛이, 하늘의 평화, 하늘의 상이, 하늘의 능력이, 하늘의 축복이,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우리 가정, 우리 삶을 자꾸 채워가는 거예요. 그냥 좋아져요. 사는 게 즐거워져요. 기쁘세요. 하늘의 기쁨이, 아니 천국의 질서가 지점이 우리 영혼 속에, 우리 간 속에 만들어지니까 좋잖아요.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악까지 오십니다. 그렇게 외면당하고 거부당하고 무시당하셔서 오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은 몰라서 날 외면하고 거부했지.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갈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 날 알려주고 너희들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희들 반드시 내가 복 줄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 보셨어요. 예수께서는 당시 어떤 책을 받으실지 아시고 오셨습니다. 와보니까 이렇게 축당하네? 아니에요. 그건 다 아시고 오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수의 모습을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 모습 오실 때 가장 외면당하고 배척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래서 말 구에 누이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성자 하나님, 천지의 창수 왕중의 왕, 그분을 성반하께서 보시는 거예요. 보시고서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이루어드리려고. 모든 인생들이 죄중에 얽매여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마음이 황폐해지고 마음의 지옥이 자꾸 마련되지고 삶이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절망치고 그냥 다 불쌍하고 죽고 싶고 그런 식으로 된 인생들을 보시다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프시니까 성자 하나님께 당신 가주시겠습니까? 성자 하나님께서는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신데도 사람들은 다 거부하지요. 하지만 성자 하나님께서는 마음간 말구에 누시더라도 오시니까 성말께서는 그걸 다 보신 거예요. 너무 좋으신 거예요. 감동되신 거예요. (8절) 같이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좋습니다. 안 춥습니까? 추워요. 이거 왜 이거 지가 껐었는가요? 일부러 지금 껐어요? 아 그래요? 너무 추워서 그런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느껴보십시다. 저 지금 추워가지고 사실 덜덜 떨려요 지금. 점점 내려가요 온도가.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막한 말구에 누워 계시는데, 그런데 8절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은 밤에 아마 추웠을 거예요. 추운데 이들이 밤새도록 방 안에 못 들어가고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목자들은 그냥 밤에도 이불이 없어요. 요즘은 침낭도 있고 배낭 텐트가 있지요. 그러니 옛날 침낭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겉옷을 그냥 이불 삼아서 이렇게 두르고 돌을 베개 삼아서 그렇게 땅을 하늘을 이불 삼아주고 그렇게 누워 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누굴 위해서? 자기 양들 위해서. 그게 목자예요. 그렇게 목자들이 밤에 들들 떨면서 추운 가운데서 양들 위해서 그 추운 데서 이렇게 지켰는데, 그런데 홀연히 9절 같이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평상도 없었던 일이 지금 생각난 거예요. 천사가
곁에 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그럼 그 자리가 따뜻해지고 밝아지고 아주 환해지고 너무 마음이 기뻐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너무나 거룩한 하늘 천사들이 자기 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밖에서 이렇게 추워가지고 벌벌 떨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 자고 있다가 어떤 사람 추워서 아이고 추워라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놀라서 보니까 천사였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그들 두비치니까 평소에 없었던 일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놀라 크게 무수하는지라. 그런데 10절 같이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리라. 천사 목자들에게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무엇입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너희들의 구원주가 오셨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금 누구에게 전하신다? 목자들에게. 목자들에게. 성님들 가장 인류 사상 가장 복된 소식이 이 소식이에요. 모든 인생들을 구원할 하나님의 큰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구원의 길이 지금 열려지는데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주시느냐? 목자들에게. 당시 목자들은 아주 하층민이었습니다. 굉장히 멸시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이 최고의 좋은 소식을 지금 전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목자들은 몇 명 안 되는데 이 보니까 천사가 옆에 있고 또 좀 이따 보면 또 누가 와요?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목자들 몇 명 안 된 사람들이 양들과 같이 있는데 양들 자다 깼어요. 자다가 그러니까 매 하면서 보고 있고 목자들도 막 이렇게 너무 놀라죠. 그런데 목자들 몇 명 안 되는데 그 들판에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그냥 쫙 차가지고 그들이 하늘빛을 다 바르면서 그들이 온통 그냥 그 장소를 하늘의 찬양을 막 쳐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천국 콘서트가 어마어마한 복음의 좋은 소식이 이 천한 목자들에게 제일 전해지는 거예요. 왜요? 이들 직업이 목자니까. 이들이 그냥 상식을 볼 때는 정말 천한 직업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길바닥에서 그냥 땅바닥에 자야 되는 그런 목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이들이 상징하는 진짜 목자를 지금 보시는 거예요. 이들은 진짜 목자를 상징하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목자는 양떼를 친다. 어떤 양떼를 친다? 진짜 목자는 양떼를 친데 어떤 양떼를 친다? 하나님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가장 큰 보물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함께 보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시려고 예수께서 십자에서 죽으시고 그 피값, 생값, 그 모진 고통 저주 받으시면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우리를 사시고 그리고 흡족해 하시고 불량품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물 같은 우리를 포도주 만드시려고 사시고 기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귀한 하나님의 양들 한 분 한 분을 영적인 목자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을 맡은 자가 누구다?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가장 귀한 보물을 맡은 이 목자에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렇다 이 목자들은 올 때 보니까 목자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밤에 밖에서 자기 것들을 오들오들 떨면서 지켜 있잖아요. 목자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는 방 안에 누워가지고 다른 사람 놀 때 다 놀고 다른 사람 잘 때 다 놀고 다른 사람 쉴 때 다 쉬고 못해요. 목자는 양들 위해서 자기 뼈를 깎아내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들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포기해야 돼요. 목자는 자기 양들 위해서 힘들지라도 해야 될 걸 하는 거예요. 외로울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그리고 이 목자의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중히 보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목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양들 위해서, 내 집에 있는 다른 성도들 위해서, 내 집에 있는 내가 구원해야 될 내 형제자매들, 그들 위해서 밤에 밖에서 떨면서라도 자기 양들 위해서 애쓰는 그런 목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저도 사실 이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먹을 것 다 먹고 놀 것 다 놀고 잘 것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찌지가 뽑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수가 팍팍 있잖아요. 목자 되는 사람은 항상 양들을 살려야 되고 양들을 섬겨야 되고 양들을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해야 되니까 특별히 훈련하십니다. 깨뜨리시고 변화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때로는 징계하시고 때로는 은혜 주시고 달래시고 얼르시고 인도하시고 그래가지고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상 난 죽을 때까지 어린 양으로만 살아야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다른 어린 양들, 사실 어린 양이 아니에요. 육신지 보면 늙은 양이고 늙은 양이 아니고 늙은 염소 같고 때론 이도 드러내면 좀 겁나고 발톱을 딱 들면 막 번쩍번쩍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린 양이에요. 그런 양들을 우리가 품고 돌보고 섬기고 그런 목자를 항상 기뻐하신 거예요. 우리 성님들 영혼들을 돌보시길 축원합니다. 영혼들 잘 돌보려고 말씀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또 참고 화가 나도 억지로라도 웃고 아까운 것도 억지라도 내가 드리고 그걸 항상 아이고 기특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목자 양들 위해서 희생하고 밖에 밤에 자기 양들 지키려고 그래서 수고하는 목자 항상 존중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거예요. 천사의 표쓰고 하늘가에 그들을 두비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천국 찬양대가 쫙 서가지고 그들을 딱 둘러서가지고 관결한 설명 그리고 양수 100마리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들이 그냥 와가지고 막 하늘을 찬양하고 그들이 이 하늘의 천국 콘서트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목자니까. 우리 성도님들 목자 되시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시고 하지만 목사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만큼 또 깊어지고 또 하늘의 상급이 많아집니다. 그게 목자의 특권이에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주황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좀 고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투자예요. 그게 우리 인생을 가족 같은 데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같은 데 투자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도 우리 인생을 헛한 데 낭비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자기 인생을 다 투자하고 있습니까? 썩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것에 자기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하나님 주신 재능, 시간, 젊음, 은혜, 은사, 능력, 건강, 그걸 전부 다 그런 데 다 투자하죠. 그래서 땅에서 조그만큼 가져서 이렇게 한대. 지금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내게 준 그 달란트로 무엇을 하였느냐? 주여, 없습니다. 하지 마시고, 주여, 여기 2달란트를 주셨는데 또 제가 2달란트를 더 만들었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실된 종아.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목자예요. 자, 이 목자에게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11절 같이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목자를 지금 천사들이 옆에서 가지고 막 하늘 영광에 비치니까 그들이 너무너무 경성해가지고 그리고 경이롭고 두렵고 너무너무 하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리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 다윗의 동네에 즉 이 베들레헴에 늘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어떤 구주신데요? 곧 너희가 그토록 소원하던 그리스도 주께서 나셨다. 그러나 목자의 이 말씀 들을 때 그들 마음이 너무 기쁘고 드디어 그분이 오셨구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2절 내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니 이것이 너에게 표징이라. 자, 그리스도 주께서 오신데 그분이 어디에 누워 계신다? 포도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목자들이 그리스도 주시다면 어떤 분이십니까? 음한 분이시죠. 하나님의 벌신 귀한 구원주. 그런데 그분이 어디 계신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다. 예? 아니, 자기가 평생을 어떻게 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서 한 명도 구유에 누워 있는 그런 식의 출생을 맞이한 사람 없었거든요. 그런데 가장 존귀하신 그분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을 것이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걸 지금 들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가장 높으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이 가장 나으신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시고 단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무시당하고 배척받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참 의아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존귀하신 그리스도 주를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분의 출생을 우리가 그래도 사람답게 좋은 방에서 깨끗한 방에서 이분의 출생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마구간 초란 썩은 냄새나는 오물 냄새나는 이 귀쾌한 이것서 이분이 태어나게 하십니까? 우린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랬답니까?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목자들도 아니 하나님 그 귀한 그리스도 주께서 왜 아니 강벌사에 구인이 있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좋아합니까? 어제부터 하나님께서 저한테 계속 지금 하신 게 있어요. 뭐가 꽉 막혀있어요. 꽉 막혀가지고 뭐가 막 기도도 안 되고 기도 안 돼도 그냥 막 계속 잠오고 막 올라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정체 뭔가 그래가지고 스무살 때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뭐가 꽉 올라막혀있는데 이게 뭔지 좀 알아달라고. 그래 기다리지만 딱 준 대답이 뭘까요? 뭐가 생겼어요? 옹부사 뭐가 막게 생겼어요? 보십시오. 안에 무슨 교만이 또 올라가지고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무시당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무시를 많이 당합니까? 왜 인정받지 못합니까? 그런 게 안에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틀리고. 사람들은 다 높아진 걸 좋아합니다. 다 인정받기 좋아해요. 무시당하면 엄청 기분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분은 이 땅에 엄청 무시당하면서 오십니다. 사람들은 높은 탑을 세우고 싶어요. 내 이름을 새기신 나의 업적을 자랑하는 나,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를 알려주고 싶은 그런 엄청난 높은 탑을 내비두고 이게 내 업적이다. 이게 나라는 사람이다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다르십니다. 그분은 가장 위대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안 오세요. 가장 낮은 인간 모습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말구에 오십니다. 그분은 잘 낮추세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나님 뜻을 받들려고 내가 죽고 낮을지라도 나는 아버지 뜻을 꼭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사람들을 섬겨서 큰 낮은 자리라도 가서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왜 죽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낮추면서라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려 하시고 우린 참 작은 피스물 내면서 가장 높은 자리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싶은 것이 우리 소원이에요. 제가 전에 마릴린 monroe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모르겠지만 마릴린 monroe 아시죠? 많은 사람이에요. 배우지요. 그 사람이 제가 어제 사봤어요. 사보니까 1926년도에 출생해가지고 1926년 6월 1일 출생 그리고 1964년도 사망. 그러니까 36살에 죽었어요. 아마 암살당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한참 미국에서 이제 섹스스타로 그냥 섹시 심볼로 온 미국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막 떠받들고 막 영화에 나가지만 이 여자가 막 금발로 막 몸매를 자랑하고 막 얼굴 백치미를 자랑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막 뻑갔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릴린 monroe가 1954년도 나이 세보니까 제가 54년도면 26이든가 26년 태어났으니까 28이네. 28살에 그때 이제 monroe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습니다. 그때 이제 주한미군들 6.25 전쟁이 끝나고 주한미군들이 많이 주둔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위문 공연 비슷하게 초청받고 온 거예요. 오니까 안 그래도 세계에서 유명한 배우가 그냥 위문 공연 온다니까 막 그 공연에 참가할 수 있는 미군 병사들 다 온 거예요. 와가지고선 그 추운 겨울날 눈발이 휘날리는데 말린 못 넣어가지고 소매 없는 옷을 입었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니까 막 남자들이 그 군인들 굶주린 군인들이 보고서 막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막 하여튼 막 그들이 지른 소리가 막 그들의 환호성이 그들의 얼굴 보니까 막 그냥 막 온 땅 울지부터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말린 monroe도 자기도 막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귀함받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미군들이 막 그냥 이렇게 한 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미친 듯이 좋아하니까 정말 군인들 그 날 끝 그 표정 그대로 그냥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말린 monroe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남편 조 디마주는 일본에 머물러 있고 말린 monroe는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 유문공연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 가서 남편 만났어요. 남편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한 것 같지만은 그 수많은 미군들이 날 둘러싸지만 이렇게 하는데 무섭더라. 그러나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 미친답니다. 미친대요. 마약보다 더 돼요. 뭐가?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존경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이주고 활쏘고 질러주고 많이 먹는 막안 외치겠습니까? 군인들이 그 목이 쉬도록. 그러니까 자기는 뭐가 된 기분이에요? 열심. 그래서 열심히 된 기분이에요. 삶이 아니에요. 그나마 이렇게 할까? 그 추운데, 눈보라 날는데 우리는 오버코트 입어 추운데, 그나마 소매도 없는 옷 입고만 이렇게만 하는데만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나마. 평생 못 했어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걸 남편한테 잘한 거예요. 남편이 들으니까 질투심이 탁 나요. 이 남편도 대단한 사람이거든. 이 남편이 조 디마지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구선수 때 전설적인 야구선수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 보면 야구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야구 이제 1년 동안 태안트레이스를 거쳐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이제 월드시리즈 최고의 두 팀이 어느 팀이 세계에서 최강자냐 그걸 가른 거예요. 그런데 이 조 디마지오는 그런 월드시리즈에서 엄청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홈런도 치고 결승타 치고 그러니까 그 있던 수많은 사람들 TV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막 조 디마지오하고 막 신청 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 디마지오는 자기가 그 순간만은 최소한 신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 신의 가능보다 훨씬 더한 그런 경비차를 막 들은 거예요. 막 부르고 막 그냥 막 높이고 막 그냥 막 다 해주고 막. 그때 사람 미친 거예요. 무슨 본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신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그게 딱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들이 왜 사랑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습니까? 네가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와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저렇게 할 만큼 하나님처럼 저렇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난 나무처럼 이에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한편 남편이가 죽은 거예요. 아담도 하와를 듣고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다면 하면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고 마귀처럼 됐어요.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만 팍 들어온 거예요. 교만. 절대 낮아지기를 싫어하고 절대 섬기기 싫어하고 절대 높아지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만 소원하는 그런 교만. 그건 팍 들어온 거예요. 그게 우리들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전부 다 누가 날 무시하면 기분이 경선한 말로 더럽지요. 누가 날 인정해주고 높이면 너무 좋지요.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 자기를 완전히 다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시는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다른 사람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는 어떻게 될지라도 낮을지라도 분단할지라도 겸손과 섬김, 사랑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리아도 요셉도 목사도 이걸 이해 못했어요. 당시에는. 왜 이렇지? 아니 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존귀한 그리스도가 이렇게 가장 천하게 나셔야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지금 숙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는 또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를 높이시는지 어떠한 자를 낮추는지 그걸 아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뭘 원합니까? 정답 높아지기만 소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대속하시고 하나님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겸손하고 사랑으로 섬긴 자를 높이시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모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실 때부터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우리가 성경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이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좋은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주까지 복주하셨으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엇으로 예수의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비우시고 죽기까지 사랑으로 복종하시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처럼 그렇게 겸손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니까 너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지극히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시는 때 항상 그걸 하시면서 기뻐하시고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되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게 절대 싫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무엇이? 교만해. 난 나아지기 싫어. 난 무시당하기 싫어. 난 억울해.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삶이 아니야. 내가 못난 누구도 저렇게 인정받고 높이 되어지고 대접받는데 내가 왜? 난 싫어.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빼내셔야 삽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 빼내고 싶은데 자, 이런 예수님을 항상 얼마나 높이고 싶으신지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까? 그냥 천국전사를 다 버리셔가지고 천국 잔치를 이 땅에서 다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영광을 보신다? 이렇게 하나님 위해서 잘 낮추신 사람 보시고 너무너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정말 자기를 겸손히 낮출 수 있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고 자기는 교만을 다 빼버리고 겸손히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항상 최고의 작품이 나왔다.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비밀을 아니까 그렇게 되고 싶은데 제 안에 있는 이게 참 싫어하는 거예요. 안 빠져요. 사탄의 견고한질 만들어서 안 빠진 거예요. 주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참 안 되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다가 하면서 깨닫게 하시겠어요. 회개하고 토스를 따지만 잘 안 될 때 무엇이냐?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오경호 목사 너는 이미 죽었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낮아지기를 절대 싫어하고 무시당할 때 너무나 이를 악물고 분노하는 너는 죽었다. 이젠 네가 사는 것이 아니고 네 안에 겸손하신 예수께서 사신다. 너는 죽었고 예수께서 사신다. 그걸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제부터 그걸 믿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낮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해하던 오경은 죽었습니다 한데 계속 막 눈물 나오고 막 빠지고 녹아내리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던 사탄의 경관질이 이제 허물허물해지도록 항상 막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뭐 하니까? 말씀을 믿으니까.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은 믿으면 버리라. 믿으라. 되리라. 믿으면 버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정말 믿은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교만한, 높아지기를 소원하는 오경은 죽었습니다. 제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겸손하신 예수께서 제 안에, 능력의 사랑의 예수께서 제 안에 사십니다. 그걸 자꾸 믿고 인정하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자꾸 사시고 교만한 오경은 녹아지고 죽어지고 그 교만의 견관치는 끼어지고 녹아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이걸 말합니까?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시고, 그럴 때 예수께서 왕 되신 그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께서 왕이 되실 때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 되실 때, 우리 왕이 되면 그것이 바로 자기 나라, 그리고 그 뒤에는 악한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하나님 왕을 모시면 나는 뭐야? 내 인생은 뭐야? 먹이는 천국이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고 마귀한테 쏘가지고 그럼 나는 뭐야? 억울하다. 싫어. 막 그런 거예요. 다 쏜 거예요. 마귀는 무엇이 압이? 그 쌈이에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항상 속입니다. 진리할지니 진리한 너희를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기온 너는 죽었다. 네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저는 예수께서 사신 거 맞거든요. 그리고 오기온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었다 돼 있거든요. 저를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믿음대로 자꾸 안 있는 높아지기를 원하는 오기온 자꾸 죽어지고 빠지시고 눈물로 회개되어지고 그 인정받지 못했던 무시당했던 그것들이 눈물로서 다 토설되어지고 그리고 자 안에 예수께서 더욱더 능력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사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준비해서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고생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막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리고 같이 가자고. 왜냐하면 제가 목자니까 우리 제 박신 하나님의 존귀한 양들 같이 가시자고.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자, 13절 같이 시작. 소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우리도 이런 거 봤으면 좋겠다. 그죠? 천사와 천군들이 그냥 그 들판에 그 춥고 어두운 들판에 그냥 하늘의 영광으로 그냥 빛을 쫙 비치면서 그 뒤 둘러서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 찬양팀도 참 잘했어요. 잘했지만 우리가 또 이런 찬양을 또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다음 그들이 찬양한 가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14절 같이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자, 그리고 이 모든 콘서트를 다 봤어요. 15절 같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자,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 그리스도 주 그분을 찾아가는데 어딜 찾았을까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 있는 마구간 다 뒤진 거예요. 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했으니까. 이야, 그래서 주께서 구유에 누워 있다. 이야, 이해 안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죽을 때까지 이해 못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은 사실이니까 우리가 마음간 뒤지자, 양간 다 뒤지자. 그래서 뒤져보니까 마침내 찾은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야 딸까 외양간 마음간 질퍽한 그런 오물 냄새 나는 그런 어두운 곳. 그런데 그것에 불을 밝게 하는데 그것에 놀랍게도 하늘의 영광이 쳐져 있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너무 초라한 곳. 하지만 하늘의 영광이 그것에 가득해 있어요. 왜요? 예수께서 자기 욕심을 다 비우시고 자기의 교만을 높여주고 싶은 마음 다 비우시고 그런 마음도 없지만 그리고 이렇게
낮은 자리에 오실까? 그 자리에 하늘과의 다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님들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려면 전방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비우시면 그 자리에 하늘과의 옵니다. 우리가 비우신 만큼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금방금방 하나님 은혜로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마음속에 온갖 빈방이 없이 꽉꽉꽉꽉꽉꽉꽉 욕심을 다 정해놓고 채워놓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실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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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은혜가 떨어질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비우고 교만 빼버리고 내가 높아진 사람 빼버리고 인정받고 사람 빼버리고 억울했던 것 다 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삼으면 하나님과의 그 자리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온 목자들이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초라하고 누추한 썩은 냄새나는 마음까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과의 쫙 들을 수 있고 그리 영적을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곳에 계시구나. 이분이 맞구나. 16절, 17절 같이 시작.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부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새겨 말. 항상 이걸 잘해 마리아가. 어디서 벌써 와 놀랍다. 은혜 받아서 막 온 동네 방네 막 떠들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그 뜻은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다 새기요. 생각하고 묵상하고 말씀에 비춰서 이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 그 뜻이구나. 하나님의 메시아는 천국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처럼 겸손하게 오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섬기는 왕이시구나.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성님들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또 묵상하시고 자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깨달아가시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큰 깨달음, 마리아처럼 큰 지혜, 큰 자유, 큰 은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네. 20절 같이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대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예수님이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릴린 monroe처럼 조티마초처럼 내가 신 된 것처럼 높아질 소원한 우리는 죽은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난 죽고 예수로 사시는 우리 성님들 저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